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예배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은 내 욕심을 채우고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그런 종류의 강한 힘이 아님을 말입니다. 그 새 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옛것, 나의 옛 모습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 새 힘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의 불순종, 나의 고집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던 염려, 나의 계산,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으로 한번 우리가 크게 결단했으면 그 결단대로 사라지면 좋겠는데 매번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단어가 무엇입니까? 날마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단 한 번의 결심이나 눈물의 고백만으로 십자가의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드리지만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아니요, 예배가 끝나서 우리가 점심 한 숟갈 뜨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눈은 다시 현실에 사로잡힙니다. 눈앞의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을 보고 내 형편과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올라와 이제 치열하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길로 가면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기는 한 걸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산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다시 두려움과 불안 또 답답함으로 우리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방법을 붙들려고 합니다. 내가 계산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려는 그 본능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류의 첫 번째 범죄도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매번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결국 다 실패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네, 솔직히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의 탑이 무너진 것 같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이 모두 실패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뒤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 중에도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낙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교회가 세워질 그 건물의 계약이 진행되지 않던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건물의 계약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으로 일하셨을까요? 예배였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교회가 2025년 6월에 첫 모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뒤에 7월에 다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마땅한 예배의 처소가 없어서 우리가 공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7월에 무더운 날씨 때문에 공원에서 딱 2번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선문옥 장로님 댁으로 옮겨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한 달 뒤면 건물 계약이 이루어지고 지금처럼 함께 예배 드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기 한 분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시간 동안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사막 같은 곳에서 강을 흘러내리게 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먼저 세우셔서 저와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하나로 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을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얼굴을 익혀두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미리 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같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는 정착할 땅도 삶의 안정도 확실한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가운데서 텐트에 불과한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막은 단순한 천막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버려진 민족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안정한 광야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성막을 가장 중심에 두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의 교회를 건물 이전에 예배로 먼저 묶으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눈앞의 현실에 갇혀 두려워 떨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게하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던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그가 머물고 있던 도단이라는 성읍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던 그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이 되고 문을 열어 창밖을 바라보는 엘리사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침에 문 열었을 때 성 전체는 이미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두려움을 외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왜 그렇습니까? 그의 눈에는 현실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는 보였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6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그때 이제는 끝난 상황처럼 보았던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 선지자와 자신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를 그제서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에게 진짜 문제는 그들을 둘러싼 적군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영적인 소경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저는 계약이 안 되는 실패의 현실만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뒤에서 예배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날씨가 너무 덥고 예배 장소를 계속 옮겨야만 하는 그 현실만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공동체를 묶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의 수많은 상황과 시간과 사람들을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네, 사도 바울도 이미 이 질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그 말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라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이제는 현실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계산과 내 방법만 붙들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붙드시는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당연합니다. 길이 막히면 끝난 것처럼 느끼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말하고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으로 그것들을 내가 좀 더 붙들어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눈에 안전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오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입니다. 제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 현실만을 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혼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자기를 죽이려는 아람 군대를 보고 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게하시처럼 내 눈앞에 군대를 넘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새로워진 믿음의 행진은 이제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실패의 장소처럼 보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의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은 이제 현실의 위협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눈앞의 안락함보다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삶과 시간과 사람과 상황을 모두 연결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심을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또다시 이해되지 않고 당장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고 눈앞의 현실이 정말 빛 한 점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뒤에서, 아니요,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한 걸음 하나님께로 그 한 걸음을 떼보시길 바랍니다. 내 얕은 그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누구요? 주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지금도 바꾸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상황과 시간과 사람들을 연결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그 하나님을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기쁨과 감사의 교회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립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쓰면서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잔머리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단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머리로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실 만큼의 또 상황을 허락해 주셨어요. 점점 저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 보니 그렇지, 내 머리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지, 내 머리로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내 머리로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지, 내 머리로 내가 설교를 쓰는 것이 아니지, 내 머리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왜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내 잔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가 사역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의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겠다. 이 결단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습니다. 그 새 힘이 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것에 사용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앞에서 내 뒤에서 앞서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 벽같이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담장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막아서고 있는 상황 앞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뒤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주신 새 힘을 그 순종으로 함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예배자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를 우리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립니다. 상황이 막히면 끝난 것처럼 여기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말하고 또 두려움과 계산 속에서 내 방법을 붙들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도단성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과 시간과 사람과 상황을 붙드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현실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두려움보다 이제는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끼는 우리 예배자들이 있다면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공동체로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또 사업장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기쁨과 감사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